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오늘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 찬송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이재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실족치 않게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어둠 속에 긴 터널 안에 갇혀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도 더욱 크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심어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세강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커다란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도 내 정의에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희망과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 그리고 모든 가족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셔서 풍기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늘길도 열어주시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저희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살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셨으니 날마다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원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성전 예배를 우리 정규한 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처한 종은 부재 중이지만 되도록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답이라고 하면 흔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숫소나 수렴서 같은 재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이 크고 적고 간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면서 재물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메이커십니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만드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모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그것이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답니까? 헌금만 드리면 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예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4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합니다. 서원이란 강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서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손의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삼손은 세 가지 조건을 말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가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까지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한 삶의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라틴어 주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Ubi obligation estivi nepe catume라고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직역하면 의무가 없으면 죄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교인들의 무책임한 삶의 행태는 죄를 인식하지 않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보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물이 된 두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새해 들어서 온 국민의 분노가 교회와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인이 사건이고, 정인이라는 아이에 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책임한 일부 교회로 인한 코로나 전파 때문입니다. 목사 자녀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목사의 자녀예요. 딸 하나를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했고, 겉으로는 천사인 체하며 방송에 출연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나라와 민간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제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 정인이라는 아기가 아이도 아닙니다. 아기입니다. 16개월 된 아기예요. 사망한 당시에 2살도 안 된 아이예요. 그 사망한 당시 파악된 게 첫 번째가 후두골골절, 두 번째가 좌측 쇄골골절, 세 번째가 좌측 늑골골절, 네 번째가 우측 늑골골절, 다섯 번째가 우측 척골골절, 여섯 번째가 좌측 견갑골골절, 일곱 번째가 우측 대퇴골골절, 여덟 번째가 소장 파열, 아홉 번째 대장 파열, 장관막 파열, 췌장 파열, 뱃속에 피가 가득하고 등에도 피하 출혈이 있고 옆구리에도 피하 출혈이 있고 배에도 피하 출혈이 있고 다리에도 피하 출혈이 있고 세상에 애를 죽기까지 때려 죽인 거예요. 흉악범이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 둘이 그랬어요. 양가가 다 목사의 가정이에요. 그것도 유력한 교회들이에요. 지방에서. 정인이 양모인 장땡땡, 이름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장땡땡 씨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양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대학 한동대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 대학원 나오고, 그래도 기독교 대학.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시킨다는 그런 학교. 외조부 장땡땡은 포항 제일 거시기교회 목사. 그리고 기독교 단체장을 지냈습니다. 지방에서. 집에서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외면했던, 모른 채 했던 양모 장땡땡의 모친인 외조모 장땡땡은 남편이 목회하는 제땡땡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니. 그런데 이 외조모도 며칠 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학대와 방임,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남편인 양부 안땡땡은 똑같이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상담 심리학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인 CBS 본사 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지방에 있는 CBS조차도요, 우리 딸아이가 아나운서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지방에 있는 CBS 지방방송국조차도 돈 싸들고 가야 돼요. 거기다가 목회자도 유력한 교회 아니면 지방에 있는 방송국 제대로 직원 대접도 못 받고 보수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지방 방송조차도 들어가지 못해.
근데 이 친구는 기독교 방송 CBS 본사 경영실에서 근무했다. 그 아버지 안땡땡은 안동 침례교회, 안동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이 정인양의 부검을 담당한 전북대 법의학 교실 이호 교수가 얘기했어요. 부검을 했을 때 배에 피와 고름이 가득했던 것은 췌장과 소장, 대장, 장관막들이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로 다 파열되어 있었는데 사망 당일에 다시 이어진 구타로 더 크게 손상되고 장관막까지 파열되면서 내부 장기가 다 썩기 시작해서 뱃속에 온통 피고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16개월 된 아이예요. 이걸 목사의 아들, 딸이 때려 죽인 거예요. (8개월) 된 아이를 데려와서 8개월 동안 학대를 하면서 800여 개의 학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운 뜨거운 그런 이유식 같은 거를 시키지도 않고 그냥 강제로 그냥 먹이고, 굶겨가지고 배고파하면 고추장하고 초고추장을 먹였대. 대소변이 냄새가 싫어서 아이에게 그것도 제대로,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말고도 아주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예? 아이를 다리를 벌리고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예? 걸어가는 아이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서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깔깔대고. 예?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입양가족 모임에 나가서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EBS 어느 특별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아주 착한 부모, 좋은 부모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모는, 장 씨는 유방 확대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걸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아서 회복을 위해서 몇 달 동안을 그 포항 어린이집 원장인 친정엄마가 와서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태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경을 아이가 헤매는 동안에도 공동구매를 하고 뭘 사느라고 그렇게, 또 사망하고 나서는 부검 결과를 잘 나오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대요. 또 사망 이틀 뒤에는 친정아버지 생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와인 파티를 하고, 구속이 되니까 변호사를 2명씩이나 유력한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전혀 죄 지은 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목사 부모에게 교육받고 모태신앙을 자랑하면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많은 자가 악마가 되어 있는 것이 2021년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인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코로나 와중에도 일부 교회와 교인들은 신앙사수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을 호소하는 정부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수없이 많은 집회를 강행하고 수없이 많은 감염자들을 지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뉴스에 나와. 거기에 대해서 감염된 교인들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전국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 움츠렸던 이단 신천지는 교회가 지탄을 받는 사이에 언택트 전수를 도입해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교인 미혹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의 지탄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지탄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낮추는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삶,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삶, 죄를 모르는 채 하는 삶.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미움과 악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하게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고난이 시작된 바벨론 포로의 시작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 포로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의 국부인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여주는 그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예컨대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미움만이 넘치고 있을 때, 주님은 진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거짓과 위선이 넘치고 있을 때, 주님은 긍휼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성결과 진실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높아질 것이고 교회도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매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살아서 눈을 뜬다면 감사부터 하십시다. 오늘 사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꿈에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언제? 환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환난과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가능한 문을 여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데도 풍랑이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웬 풍랑이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포구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406장이 그거죠.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약속이 어디 가든지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광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언젠가 보았던 감동적인 영상 한 편이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Life's like a cup of coffee라는 그런 제목인데 뭐 직역하면 인생은 커피 한 잔이라는 제목이죠. 짧은 영상인데 대학을 졸업한 동창생들이 그들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어가다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가만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커피를 끓인 주전자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각양각색의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로 된 잔에, 어떤 사람은 유리 그릇에,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잔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세라믹 커피잔에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양한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안에 담긴 커피 향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커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잔, 즉 외형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 학벌, 지위, 직업, 큰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의 모양을 보느라고 커피 맛을 즐기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말이든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되도록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깊이 돌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삶도 육체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이죠. 능력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게 만드신 것은, 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는 뭡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저절로 감사를 안겨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이 주신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진실로 모든 역경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일어서게 하고 달리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삶을 살면서 주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매일 진실하고 깊은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극복하고 올해는 우리 모두 회복되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사람의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의 등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옵소서.